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며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그 사명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까지 이르렀던 하나님 그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욕망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전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충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린. 내 자신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성민 담당 목사님을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교육자분들을 찾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련회가 너무 잘 마쳤습니다. 그렇죠? 아동부 수련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써 주셔서 다치는 사람 없이, 다치는 학생들 없이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 수련회가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있죠? 맞나요? 예, 목금토 2박 3일 동안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이곳에서 이제 천안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8월 달에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그 청년부 수련회도 이곳 천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선시대 기억하시죠? 조선시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 중에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은 노예 제도가 시행됐던 때라고 합니다. 삼국시대만 해도 한 노예가 한 10%, 인구의 한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선시대는 이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이 공사 노비 중 도만 중인 자가 10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노비를 잡아들이거나 이 노비 소송을 하는 장례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대충 그때 인구를 학계에서는 10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노비는 이제 400만 명 정도가 노비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노비는 한 40% 정도 이상일 수도 있죠. 40% 정도가 이제 노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 중국이나 일본은 한 15세기에 이 노예 제도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19세기까지 이 노예 제도가 이어졌다고 하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노예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내가 노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현대판 노예 제도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CNN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CNN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제 현대판 노예 제도가 끝마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 이제 노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CNN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이 기관인데요. 이 CNN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예 제도란 한 개인이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을 바탕으로 다른 개인을 완벽히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뭐 성매매 같은 거라든지 강제 노동, 뭐 강제 결혼, 특히 이주민 같은 경우는 강제 노동, 강제 결혼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또한 중동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는 소년병, 그렇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바로 사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고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바로 이제 노예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노예제도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식민지화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주로 우리 서양 국가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죠. 그렇죠? 식민지화 시킨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양 국가 중심적인
어떤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양 국가 중심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저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신드롬이 아닐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서양 국가가 식민지화했던 이유는 서양 국가가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주인공 신드롬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신드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뭐 한 예를 드는데 커피 전문점에 이제 카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괜히 바쁜 척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들어주고, 그리고 막 바쁜 척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멋있어. 나는 마치 이게 주인공이 된 듯한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주인공 같은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을 주인공 신드롬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주인공 신드롬의 그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신이 주인공이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물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 이 노래 아실까요?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렇죠? 나의 사람들과, 그렇죠?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노래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괜히 했어. 망설였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이 노래 안에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비라는 제도, 이 노예 제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상관없다, 현대판 노예 제도와 나는 오히려 노예지, 나는 이 제도를 뭐 행하거나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언젠간 살면서 한 번은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굴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결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물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도 아니지만 주인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또한 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누가 굳이 주인공을 따지자면 누구입니까? 얼굴이죠, 사실. 그렇죠?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지금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있지 않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인공 신드롬으로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인공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며 주인공 되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보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11절에 보시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렇죠? 거류민과 나그네는 여러분 일단 소유가 없는 사람이 맞죠, 그렇죠? 소유가 없고 또한 어떤 정해진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잠시 그곳에서 머무는 사람,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을 뜻하고 있죠. 나그네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여행객도 나그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성경에서 나그네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노숙자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노숙자의 모습일 수도 있으나 여행객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은 우리가 흔히 이 나그네 같이 살려면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떤 무종욕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세상은 것은 다 쓸데없다라고 놓고 살아가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이 나그네 같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에 많이 우리가 포커스가 꽂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것은 다 나빠.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지 말자, 내가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하는 순간 여러분들 성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쉬운 예로 이거 너무 유치한 예인데 담배를 올해부터 끊겠다. 혹시 흡연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다 찬양하시고 뭐 이런 분이라. 예, 뭐 올해부터 안 피겠다. 뭐 술을 뭐 올해부터 안 마시겠다. 근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순간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영혼. 그렇죠? 이때 당시에 영혼은 무엇이에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혼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이란 무엇이에요? 결국엔 아무리 무정욕, 무소욕 이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건 나그네 삶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삶에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굳이 이방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굳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래요. 왜 이방인이라고 굳이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당시 젠타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신 이방인은 사실 그때 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결국엔 무엇이에요? 이방인이란 우리로 표현하자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무엇이에요? 이방인은 즉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방인이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뭐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죠.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디서 선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리가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는 참 선을 많이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봉사를 행하고 이곳에서는 선한 말을 행하며 선한 뜻을 가진 듯 마냥 살아가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무엇이 나그네의 삶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소속감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선을 행하래요.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그네의 삶은 우리가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은 그냥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은 영혼을 거슬러, 그러니까 영혼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속되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라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굳이 만났던 것도, 사마리아 그 땅에서도 굳이 그 여인, 그 안에서조차도 소속감을 갖지 못했던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 그것은 우리도 행하라는 것이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나그네의 삶을 무소유와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건 소유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그네라는 것이 꼭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행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객에도 차이가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 조국현 전사님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시는데, 좀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돈 없어서 배로 간대요, 제주도. 여행객이에요, 이분도.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타요. 대한항공 직항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행객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유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나그네가 너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서 갈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이방인이, 우리 주위에 이방인이 있긴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시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1등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빛으로 막 빛나가지고 막 뭐 우승 소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승 소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망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무슨 사형당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유가 뭐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발로 찾아가신 자들, 우리는 그거에 집중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주님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에요, 나그네. 그렇다면 내 주위에 이방인이 있는가? 내 삶의 영역에서 이방인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나는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제도를 순종하라는데 무엇을 위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구의 뜻이 먼저 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참 이런 복음이라고 할까요? 설교가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건 맞는데요,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너무나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강요했던 시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지 않음을 오늘 본문 13절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제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니, 지금 오늘 본문도 사실 예수님도 가해실 것은 가해실,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좋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시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기독교가 많이 무시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무시하는 것들이 꽤 언론에 참 많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다 어차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을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순을 만들어내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죠? 이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악행,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행과 선행이 어떤 것이 기준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악과 선의 기준이 됩니까? 결국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것이 완전한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죠. 온전하죠. 사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사실 온전하진 않죠. 예,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바뀌고 되고 또 추가되기도 하고 이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제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15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이어지지만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데 결국엔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도를 무시하지 않는데 이 제도를 지키는 것, 결국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쉬운 예로 여러분들 삶 안에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제도를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그 직장 안에서도 또 학교 안에서도 그 룰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함입니까? 일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까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결국에는 제도로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학업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성공이라는 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거 제도에 따라서, 이 세상의 제도에 따라서 그것이 나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점수라는 것도 세상의 제도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 A+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바닥일 때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잘 될 때, 이 세상의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지금 이 내면에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입니까?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에 뭐 완전히 굴복해라, 순종해라, 물론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지만 결국 무엇이에요? 삶의 이유, 목적, 방향성. 결국 무엇이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양하기 원하는가. 그 여러분들 잘 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이 순조로울 때, 그때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어서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세 번째로 주님이 정말 주인공 되시는, 주인 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유로운 삶, 근데 악을 가리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삶이란 무엇이에요? 17절에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죠.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종의 삶이란, 하나님의 종의 삶이란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사람을 공경하며 17절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왕을 존대하라. 그렇죠? 무사람은 이 헬라어 파스로 모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람이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공경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을 존대하래요. 공경하고 존대하라, 한국말로는 공경하고 존대해서 우리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티마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존경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에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 높은 가치로 평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무엇이에요? 왕이든 무사람, 그러니까 무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든지 낮은, 내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낮은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높게 가치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종과 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저는 존대했다고 생각해요. 귀하게 여기셨죠. 예수님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을 내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종의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가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얘는 나보다 못하지 않나? 내가 얘보단 좀 못한 것 같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레벨을 이렇게 매기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자격이 없고요. 그러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존대하고 공경할 대상은 왕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굳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무사람과 왕이라고 굳이 얘기한 이유는 구분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것은 결국엔 모든 사람을 높은 가치로 여기며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녀도, 나의 선생님도, 나의 학생도, 나의 직장 상사도, 나의 후배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종의 자세예요. 자유가 있어요.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악은 뭐예요? 저도 이거 참 부끄럽긴 한데 사람 레벨 나누는 거예요. 이거 악이에요. 얘 10단계, 얘 5단계 세상적 가치로, 세상적 기준으로 쟤는 레벨 1, 쟤는 레벨 10 10이니까 쟤는 내가 공경해야겠다. 사람 가리면서 공경하는 거, 가치를 여기고 대하는 것, 악이라는 거예요. 자유긴 한데 악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를 사랑하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제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과 종과 같이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기도,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결국 그것을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뜻, 크게 보자면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귀한 가치,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죠.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사랑하지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선택하면서 사랑하셨습니까? 얘는 되고 너는 자격이 안 돼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굳이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돼야 사랑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돼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가능하니까.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을 왕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무엇이에요? 왕이라는 무엇에 권력을 이야기해요. 권위를 가진 자.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자를 사실 지칭하고 있죠.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예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만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높은 가치로 여기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권력이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왕은 존대하라고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14절에 보면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라는 말이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유치하지만 엑스트라가 돼야 돼요. 아무리 역할이 커봐야 조연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티마오, 높은 가치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진짜 나 정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낮아지셨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 가치가 더 보여져야 돼요. 12 제자들 다 되게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은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 정착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세상 기준으로 잘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해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어이구 주인님께서 당연히 주인님이 받으셔야죠. 어찌 제약에, 그렇죠?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사람을 공경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오직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그 다른 어떤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이웃들은 우리가 공경하며 사랑할 대상,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치며 날기 하다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온 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에서 나를 자꾸 제외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내 삶을 자꾸 제외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정말 뭐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너 먼저 가, 너 혼자 가, 너가 이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가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시고 그곳에서 너무나 인격적으로 초대하세요.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진짜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저 그 영원한 곳에서 빛난 면류관 그 상급을 너무나 받기 바라세요. 우리가 잘 되길 너무나 바라세요. 이 세상은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어떤 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곳에 가 계세요. 주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혼아, 너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냥 나 보고 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제는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곳으로 이제는 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 다른 엄한 곳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은 비인격적으로 나는 못하고 너는 나의 종이니까 네가 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예요. 나와 같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이에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 속에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그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밟겠습니다. 그 땅을 밟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그네다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그곳에 가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방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이방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가 참 나그네 하나님 거류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단순한 무소유자 하나님 무소유자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무스타랑과 왕을 존경하는 하나님 사람을 레벨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높은 가치로 여기며 그들을 대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등하게 하나님 기준을 세우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하나님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가 굴복하는 것 우리가 오직 무릎 꿇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권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돈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굴복하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일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근데 그 은혜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주님께서 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대. 여러분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레테스 이 제자는 너무나 여러분들 귀에 박히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지식이 쌓이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셨던 삶을 사는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교회가 지식은 너무나 많아졌어요.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와 너무나 많은 양육을 통해서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은 어디 있습니까? 지식은 제자인데 여러분들의 삶은 제자입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나그네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무사람 왕 하나님 우리가 권력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며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치를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자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하는 곳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직도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너희들의 영원한 상급이 있는 곳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겠니? 영원한 상급이 이곳에 있단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초대하는 주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지만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가 무릎 꿇며 경배할 대상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부를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경제적으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남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이 가치 있음을 느끼며 자신이 제자임을 깨달으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